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펼쳐질 일,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6장 이제 후반부 33절부터 7장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기는 오늘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는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끝을 내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제단을 모신다는 거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꽤나 돈이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그곳에 바치기 때문에 그 바친 재물을 기드온의 그 아버지가 획득하여서 그가 누리고 살았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그 삶이 기드온에게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의 의미를 가진 그 여룻바알의 이름이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제단 그 파괴 사건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잔뜩 모이게 됩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쪽에 요단강 이쪽에 동편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지금 우리 지도에 그때 우리 봤지만 이스라엘 골짜기로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 진을 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오늘 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곳에 기드온과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그 골짜기 주변에 사는 지파들에게 함께 모여서 싸우자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그게 보내어서 그들을 동참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기드온은 12지파 전체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기드온 사건에서는 이제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만 불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참여한 지파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이제 이들 유대 관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지파 간의 그 유대 관계의 현 주소가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사사기는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파 간의 유대 관계가 느슨해진 것을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대할 적들이 이스라엘에 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확인하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 그 지역에 지금 하롯셈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사갈과 아셀 지파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기송강이 흐르고 거기에 하롯셈이 있고 하롯 시내가 흐릅니다. 어쨌든 그 스불론 지역에 지금 하롯셈에 그 적군들이 모였고,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그 주변의 지파들만 불렀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만 지금 부른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헐거워졌음을, 느슨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파가 모인 가운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 그 양털을 가지고 와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바닥에 말라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에는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을 받았음에도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그 징표를 요구합니다. 주님 화내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요구에 답을 해주십니다. 그대로 요구에 따라 사인을 확신으로 주십니다. 분명 34절에 아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표징을 반복해서 구하는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 그 전에 나왔던 사사 온니엘과 드보라와 조금씩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그 사사들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지역의 지파들에게만 요청해서 해결해 보려는 그 사사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사사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개간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사기에서 사사에 대한 평가들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오늘 이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님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것으로 6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7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드디어 이제 미디안 세력과 기드온 세력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이제 선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사람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오늘 7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남은 자들을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물을 손에 움켜 핥는 자들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에 이렇게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이게 개같이 핥아먹는 개역 개정에는 개같이 핥아먹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말 버전에서는 이제 손에 들고 이제 핥아먹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역 개정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주변을 어떻게 보면 경계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쳐박고 먹는 그 모습이고 우리가 경계하는 자, 개같이 핥아먹는 자 그거는 이제 우리말 버전으로 봤을 때 손으로 들어서 핥아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저렇게 아예 얼굴을 대고 먹는 자고 개같이 핥아 먹는 자가 이게 손으로 움켜져서 먹는 자라고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나갈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택하시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셨을까요? 이 선별하는 이 과정은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게 주일학교에서 나오는 단골
주제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측합니다. 두려워한 자들을 돌려보낸 것,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것, 그것은 뭐 납득이 됩니다. 근데 왜 무릎을 꿇는 자들을 왜 돌려보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핥아 먹는 자들을 택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봤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자들을 왜 이렇게 분별하시고 선별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냥 추측으로 우리의 인간의 몫으로 놔두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으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 사사기의 큰 주제, 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 너희가 많아서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고백할까봐 그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걸러내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면 이렇게 너가 데리고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데리고 나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물 먹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추측은 이래서 이들을 택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런 자세가 전쟁에 나갈 자세를 갖춘 자들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택하여서 그들이 용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측대로라면 이런 자세 저런 자세를 취한 자들이 군사로서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추측이 아무 쓸데가 없음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300명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300명만 데리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정신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8장 10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대가 인원이 얼마였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14만 5천 명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정신없다고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정신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에 의한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때도 그랬습니다. 그 성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견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무기도 들지 않고 뺑뺑 도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오늘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구별한 다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9절입니다.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니라. 그런데 기드온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엄청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적군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 가운데 두려우면 그 부하 데리고 거기 한번 먼저 가서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적군들이 메뚜기와 같이 많다고 성경은 뒤에 고백합니다.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다 많다고 모래와 같이 많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드온과 그 부하 불화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거기 두 병사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그 적군의 병사의 대화를 듣습니다. 병사끼리 하는 그 대화를 듣게 되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의 지금 있는 진영에 굴러와서 장막을 덮치고 무너뜨렸다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친구 병사가 해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 해몽한 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일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성경은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몰래 엿보는 가운데 그 대화를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이제 미디안을 넘겨주셨음을 확신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 용사들에게 기드온 자신만 따라하라고 전달하고 그곳에 가서 나팔을 먼저 불고 그리고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치고 또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을 실제로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기드온이 칼이다라고 이렇게 그 진영에서 외쳤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미디안 멀머물고 있던 그 진영 가운데 밑과 겁을 다 해놓은 상태이십니다. 미디안 진영의 그 꿈의 이야기와 해몽, 그 기드온의 칼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팽배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그들이 서로를 칼로 치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나팔 소리와 횃불의 그 혼란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을 오늘 7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구절은 찾아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이고 섭림을 사사기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그 선별 과정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적용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추측과 판단,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그곳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한 것 하나 없음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반복해서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태도와 반복해서 두려워하는 기드온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존재를 확연히 구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약속을 주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약속과 그 성취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말에 지금 시건치 않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사기에서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또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의 그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가 얼마나 극명히 다른지를 지금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잘 이해가 됩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가끔 여러분이 살다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역시 홀리하셔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만 나쁜 놈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고쳐 쓰시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어떤 한 인간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인간을 쓰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그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사용되어지면 회복이 그 한 인간의 존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쓸만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00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쓰임의 조건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물 가운데로 나온 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 구별함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너희의 수가 많으면 너희가 했다고 고백할까 봐 너희의 그 상식과 추측을 벗어나는 숫자까지도 줄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00명만 지금 추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겠냐고 지금 사사기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주제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판단과 추측, 상식을 넘어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견은 접어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마음을 구별하여서 내가 물질을 드렸으니 이런 여러 조건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의 그 고백보다 먼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오늘 삶 가운데 너희에게 물질보다 시간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내가 말씀을 주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대로 나의 바람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가 계속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그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선후배들과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깨우치실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 그거 삶을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그 표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공동체의 표어가 기억나게 하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아가는 자를 분명히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 누가 왕이냐, 이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명지방회와 다음 주 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린 전도, 목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특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